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곳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어느 정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정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가? 그렇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드러나야 선과 악이 갈라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선을 악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또 악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을 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악한 결과 가져오는 일 많이 생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또 선한 결과도 생깁니다. 도무지 인간은 과정이나 출발이나 결과나 모든 변에 과연 선과 악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이제까지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젊었을 때 정말 그렇게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좀 나이가 들고 경험도 생겼는데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날보다도 그렇게 살지 못한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아주 멋진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뭔가 판단하는 것 같은데 모호합니다.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니까 재판관도 세웁니다. 법도 만듭니다. 또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어느 정도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양심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염된 양심이 얼마나 판단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오늘 제가 왜 선악과 얘기를 끄집어냈느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하지만 악의 근원이 살아서 역사하는 동안에는 선과 악을 모호하게 만들고 계속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악한 존재가 심판받아서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선과악의 분별이 너무 어렵고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지금까지 놔두고 계시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를 좀 유혹하는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고, 나를 흔드는 존재가 좀 없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환경 속에서 죄짓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좀 살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없는 환경에서 좀 내가 평안하게 좀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평안하고 구비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고 문제가 없고 재난도 없고 돈 문제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고 또 자녀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런 삶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무균실과 같은 아무런 것이 존재하지 지금 이 세상에서 무균실과 같은 곳에 살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금방 뛰쳐나오고 싶으실 겁니다. 차라리 지옥이라도 바깥에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뛰쳐나올 겁니다. 무균실에서 아무 균이 없는 곳에서 살아오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세상을 균도 많고 병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곳에 놔두셨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언젠가 이 문제 해결한다. 그런데 너는 이 문제를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 봐야, 그리고 갈등하는 환경 속에 있어 봐야 그 갈등 속에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 신앙이 발전하기도 하고 그 신앙이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심지가 어떻게 굳어지느냐? 심지가 굳게 되는 것. 그래서 굳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의 굳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환난, 역경, 아픔, 힘든 일,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심지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해지고 거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심지가 굳은 마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밤새 아픔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잘 자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괴로워서 밤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하여 싸우니. 이 정한다는 말은 오랜 갈등이 지난 다음에 정했다는 뜻이지 아무 생각도 없이 딱 정했습니다. 이건 정한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가는 거지. 믿음은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축복을 받고 이 좋은 일 가야,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려운 일, 힘든 일, 악한 세력들의 유혹, 넘어뜨리는 것, 심지어는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 자신은 믿을 수가 없어. 인생 믿을 수 없어. 돈 믿을 수 없어. 세상 믿을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 하나님, 우리 주님 믿고 따라가야지 라고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굳게 정하는 이 오랜 과정들이 심지가 굳어진 과정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심지가 굳어져서 굳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거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은 흔들흔들거리다가 휙 하고 그쪽으로 쏟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신앙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인들인데 어떤 분은 심지가 굳게 있어서 조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다가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굳게 서는 분이 있고요. 흔들흔들 거리다가 훅 하고 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은 훅 하고 넘어집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흔들거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주님을 향하여 더 굳게 만드는 역사를 합니다. 오늘 28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북왕국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북왕국을 한번 보자. 이 북왕국, 에브라임이라고 보통 지칭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성의 수도로 삼고 있는 북왕국을 한번 보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흔들거리며 때로는 좋은 거 줬다, 힘든 거 줬다라 할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겠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750년입니다.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후의 4대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이 대단히 강성해졌습니다. 강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쪽 아슈르가 자기의 내부 문제 때문에 바깥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강성해졌고, 또 여로보암이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통치를 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그나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했습니다. 늘리고 집 늘리고 건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지금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50년에 그렇게 부강하게 됐던 그 나라가 30년도 안 돼서 망했습니다. 그 세대에 부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나이가 좀 들은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수도가 깡그리 없어지고 멸망당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부요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 상황 가운데서 평화를 주시면서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호세아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내가 널 사랑한다. 심지어는 호세아의 삶 속에서 그 도망갔던 아내를 데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실물로 보여줬습니다. 북쪽 백성에게 보라고, 돌아오라. 내가 지금 너희들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기회를 주셔서 이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면, 너희들 돌아오면,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거라고. 아모스는 남쪽에서부터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북쪽에 가서 활동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너 회개하라고.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르쳤고, 아모스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강직한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의 범죄, 너희들이 도둑질한 것, 너희들이 가난한 자의 신발을 훔쳐간 것 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양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못 알아듣게 말씀한 게 아니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그들의 반응은 9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따옴표예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어린애인 줄 아냐? 내가 좀 꼬맹이인 줄 아냐? 날 가르쳐?
이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10절.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도 가르치고 저기서도 가르치고 이 장도 가르치고 저 절도 가르치는구나. 너나 가르치는 거 들어라. 나 안 듣겠다. 그 얘기입니다.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조롱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쫓아내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세대가 바로 멸망하기 30년도 채 저기 전에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축복을 봐. 이 나라가 잘 되는 걸 봐. 우리가 부강하게 사는 걸 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건데 너는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하느냐? 자, 똑같은 상황을 놓고 선지자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이거 회개할 게 아니야. 복이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판가름하고 있습니까? 분간을 못하고 있잖아요.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게 그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 빠져버리면 상황 잘 분별 못합니다. 그 안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은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것보다도 자꾸 내 식대로 바꾸고 내 식대로 변명하고 좀 있다가요.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는 저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하거나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시대에 주전 750년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반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날은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는 그러한 환란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참 경영을 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면서 꼭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도 남겨놓고 남쪽에도 남겨놨고 하나님은 교회에도 꼭 남겨놓은 교회가 있고 남겨놓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신앙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계속 퍼뜨려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아무리 약하고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겨놓은 하나님의 경영과 그 남겨진 이 사람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지만 동시에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측면으로 보면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씨름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 남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감사해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나 같은 인생을 남겨놓으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남은 자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은 남은 자 아니에요. 조롱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조롱하는 사람도 조롱하는 거죠. 말씀 안 따라가면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말을 꼭 앞에서만 거절해야 거절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거절해도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먹은 걸 허용하셨으며 선과 악의 모든 과정 가운데 아직도 뱀, 사탄을 놔두고 계시느냐? 이런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를 단단히 먹고 바라보는 남은 자를 하나님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고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그 남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본문의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저는 이 5절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힘들게 남아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영화로운 멸관이 되어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멸관처럼 그렇게 쓰여진 그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쓰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상상입니다. 이 멸관은 승리 멸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멸관처럼 오셔서 너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어려운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살았구나. 네가 공고한 가운데 부르짖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의 멸관과 아름다운 멸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 자신이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멸관이다.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든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파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 내가 씨름하는 것처럼 그들이 씨름해야 되는데 내가 씨름하며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남은 자로 선과 악의 사이에서 씨름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언젠가 영광의 멸관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씌워주시며 그런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잘 분별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주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선과 악을 그나마도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유혹받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바라보고 사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문제 가지고도 씨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 있는 악한 것들 때문에 씨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잘 달려가고 우리 주님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실 그때까지 오늘도 승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 희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